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 두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나서는 자꾸 죄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우선 엎드리면, 하나님께 우선 잘못했다고 우선 시인하면 저는 그게 뭐 훨씬 회복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한테 잘못을 해놓고는 계속 숨기고 변명하고 부인하면 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빠 죄송해요 하면은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보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본인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고 그걸 용서를 구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문 걸어 잠그고 불 깜깜하게 불 꺼놓고는 켜건 엎드려서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사람한테 지은 죄를 나한테 가져왔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잘못을 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너무 불편한 관계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둘 중에 결단, 양당 간에 결단을 내십시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빠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하다. 그날로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걔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양간에 결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나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막 기도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바꾸고 우리를 바꿉니다. 네가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뀌면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그리고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씨름하고 있는 그 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목사님 주셨던 말씀 중에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씨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 사실 너무 싫다. 네가 나를 싫어하듯이 나도 네가 싫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덮어놓는 것 바람에 곰팡이가 생기고 이제 엄습하게 자꾸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위선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신앙인이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있어도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죄를 빨리 돌이켰기 때문이고 분노 안 해서도 아니고 분노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정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용당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나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모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분당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고 살며 말씀과 다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품에 감싸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옵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들의 상한 심령을 주의 자비로 치유하시고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건져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바른 길 가기에 애쓰고 힘쓰며 백성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셔서 도탄에 빠진 우리가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시국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부어주시며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더욱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대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셔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장들을 지켜주시고 목장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해 해주셔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워져 헌신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는 심령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당할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지도록 역사하심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장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시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것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숙지하지 않으시면 오늘의 이 내용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전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또 때로는 설교를 반복해서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이렇게 봐야 이렇게 느는 것처럼, 그죠?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 일단 아주 유치하면서도 무대뽀로 막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마치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금식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단계를 이렇게 갖추게 되면 어떤 그 생활 방식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계속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섬기는 사람이 돼요. 서비스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자식과 함께 연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기억을 이렇게 하셨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품이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늘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여기 뭐 부모가 되신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기도 그렇지만 좀 부족을 느끼잖아요. 한계를 또 느끼잖아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하는 일이 굉장히 더 불안해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나이를 먹어도. 그래서 90 먹은 그 부모님이 70 먹은 그 자녀에게 늘 자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약간의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늘 죄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육체마저도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항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연약함이 있고 이렇게 힘듦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생겨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왜 그가 달리신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부족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채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인 그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저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함을 그 예수에게 대속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신 그것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자였지만 그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연약함, 부족함, 이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얻어지는 수많은 결과들, 음란, 거짓, 또 살인, 수많은 것들. 최근에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그 연쇄 살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연구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이 정말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전쟁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정말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한 결과거든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펼치게 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때만큼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죠. 철저한 사람이 되셨던 거죠.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고백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죄악 때문에 펼쳐진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느끼는 감정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전에 있으셨고 아마 지금 혹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얼음이 딱 부딪힐 때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왁 소리 지르고 두렵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거 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힘듦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쓰셨던 방식은 이 고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한계와 우리의 이 마지막 죽음까지 끝이 날 수 있는 것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고백.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는 고백 있죠.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죽겠다. 그죠?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백을 안 하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를 부딪히면서도 이거 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구원의 차원의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요한일서도 보면 네가 네 입으로 네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스스로 고백을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이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하면 할수록 느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알면서 특별히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님과 고백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를 표현해 주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쁘거나 즐겁고 이렇게 사실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었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그죠?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인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풀어내요. 이게 고백의 방법으로 푸는 건데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냥 편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졸음이 오시잖아요? 그럼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편안하니까 졸음이 오시니까. 예, 편안하죠. 예. 반대로, 지금 목사님 뭔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뭔가 자꾸 불안한, 뭔가 또 다른 것이 막 떠올라지거나, 걱정거리들. 지금 내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내 부모를 생각하니까, 내 앞일을 생각하니까 딱 할 때 느껴지는 불안, 두려움. 일어나. 요거. 마음의 불편함, 불안함, 요때 양심이 꼴딱 말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답니다. 늘 말씀을 접하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늘 절거했대요. 10가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럴 때 예를 들어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또 어떤 일을 딱 할 때 딱 불안한 마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요때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두렵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을 봤던 그분이 그 배직교회 조정민 목사라는 분인데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또 내용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이 부딪히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반응이 어떠시겠어요? 용서를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뭘까요? 괜찮다죠. 나를 믿고 있으니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훈련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느낌이는 좀 그렇지만 말씀이 이미 기록된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주님의 그 성품을 인식하고 아, 날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편안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희한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게 내 마음에 평안을 이끌어 주시고 용서의 것으로 바꿔놓으시면서 나를 기쁨의 모습으로 바꿔놔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자책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결벽주의처럼 막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무섭다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선해요. 무슨 말씀 계속 드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놀랍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당신의 그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놀랍게 또 다른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마음을, 또 다른 능력을 우리 속에 확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이 패턴, 이걸 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자백할 때마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고백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복잡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또 저 사람을 또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생각했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 생각 이렇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만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 아마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생각하면 가서 그냥 미안하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그걸 아마 저 사람은 인식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그 상황과 그 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 때문에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건가죠? 그러니까 뭐 모르면 또 상관이 없다고 치도 만약에 안다면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왠지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자, 5장, 우리가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기도에 관련된 내용.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푸는 정말 많은 교훈거리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자,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게 나와요. 앞에 내용들이 있죠. 앞에 내용들에 대한 그러므로. 그러면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드렸듯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안다고 와서 미안하다.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풀면 또 된다. 근데 내가 또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럴 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라고 표현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 여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이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인일 수 있고 죄인일 수 있다. 이 두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벗겨진 것 뿐이지 다시 말하면 나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죄인일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까지 이런 생각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당하는 쪽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차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생각,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었었잖아. 나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잖아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불편함이 있었을 때는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고 또 저 사람도 분명히 죄인이었을 텐데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달라. 나의 연약함을, 또 저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신, 그래서 훈련이에요.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엄청난 것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나도 부족하잖아, 나도 연약하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해해버리지, 이렇게.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럴 때 우리의 그 말의 능력을,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잠언 10장 11절에서 12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우리 잠언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히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놀랍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봅시다. 잠언 14장 20절 21절.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관계면에서 이 말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를 향해서, 또 상대의 부족도 인정하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아주 두 젊은이가 나와요. 이제 몰래 카메라예요. 몰래 카메라인데 좀 소리가 좀 작아서 잘 귀로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내도 그 소리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걸 풀어내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사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몰래카메라 신청해 주셨는데 지원 계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1년 중에 한 4개월 정도가 많이 바빠요. 한 6시간, 5시간 이상을 제가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육아로 너무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좀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갖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오니까 좋지 이렇게. 골라. 라떼. 어때? 왜? 갑자기? 기분이 좀 꿀꿀할 때 달달한 거 좀 먹어요. 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라떼 하나. 라면 차가운 거예요? 네. 너무 덥나? 자기 더울 것 같은데? 먹다가? 나는 괜찮아. 아니 내가 사실 그냥 그 일하는 거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 이번에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았잖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한 9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해왔잖아. 고생도 진짜 많이 했고. 만약에 그만두면 어떨 것 같아? 자기 뭐 그냥 그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상 그런 거니까는 오래 살아야지. 같이 보낼 시간도 많겠네. 응?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면 돈은 뭐 모아둔 걸로 하면 되니까 우선은 너무 바로 시작하지 말고 쉬었다 시작해. 편하게 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배 인사관리팀입니다. 정우철님 아내 김보라님 맞으신가요? 네. 이번에 정우철님께서 택배 배송 기사직으로 지원하셔서 1차 서류 면접 통과하셔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네. 업무 말씀드릴까요? 네. 경독택배 지원했어? 어? 어? 경독택배 지원했어? 전화 왔어 나한테. 아 비상연락 막 전화 오고. 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사실. 회사 그만두게 됐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알다시피 거래처도 계속 뭐 단가 비싸다 그러고 안 맞고 하니까 잘했어. 계속 끊기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 울어. 왜 그래? 어? 아 왜 울어? 응? 응? 아니 그러니까 말하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지 난 힘든 건 없지 지금. 결정하고 말하기까지가 힘든 거지 자기가. 오래 쉬고 싶어. 지금 이제 회사 그만두면 바로 하지 마. 수화도 그만 벌어야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해야 돼. 잘해야지. 좀 크면 같이 해도 되고. 응? 좀 크면 같이 해도 되고. 수화 보는 게 힘든데 어떻게 수화 보면서 일까지 하냐?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했던 거 안 했던 거야. 아니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아니. 자기는 안 해도 돼. 결혼할 때 그랬잖아. 진짜 일 안 하게 편하게 잘해줄 거라고 했는데 아이, 충분히 편해 지금. 약속도 못 지킨 건데 뭐. 충분히 편해 자기야. 혼자서 막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미안해. 아 뭐가 미안해.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 요새가 사실. 막 답답한데 그래도 바로 왜 일을 해. 마음이 엄청 홀가분해. 수아 더 많이 안아주고 이제 가족 이제 시간 많이 보내면 되지.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약속할게. 뭐? 응? 멋진 남편, 멋진 아빠가 될게. 약속.
여보, 육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힘들지? 저번에 수아 재우고 같이 누워있는데 여보가 한 얘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 매번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 너무 답답하고 슬프다고. 혹여나 산후 우울증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더 노력해서 든든한 가장이 될게.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쭉 잘 살아보자. 사랑해. 뭐야? 여보, 이거 몰카야. 뭘까요? 사랑해. 왜 이렇게 울어? 뭐야? 아니 뭐야? 거짓말이야? 응, 그게 몰카라고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몰카야, 몰카. 아니 내가 몰라서 좀 미안해. 애기 신경 쓰느라 그 검진 가는 것도 몰랐는데 안다고 하니까 미안해. 미안해. 아예 몰라서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봐서 힘들었구나. 근데 거짓말이었어. 계속 쉬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때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술 떨면서 울어본 적은 없는데 힘듦과 스트레스에는 절대 안 넘어져. 나 믿고 100년 쭉 살자. 고생했어. 사랑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이렇게 나누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준 많은 사람들과 이거 하라고, 이거 해야만 풀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여러분이 그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 나눔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연습하며 또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잖아요. 또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 다 서로 다 죄인이었고 죄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대화하셔서 푸시고 남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자식을 할 건데요.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성자식을 할 때도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게 해요. 혹 단순히 이게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계가 불편할 때 먼저 화해하고 뭔가 풀고서 이걸 임하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시고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시면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함께하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축복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요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땅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이 떡을 나누고 이 빵을 나누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떡을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태양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와 또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기쁨과 능력과 또 확신을 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식을 통해 더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힘을 얻게 해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한 해 관계와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가 늘 온전히 회복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림산으로 나아가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소중한 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주님과 고백하고 소중한 이들과 고백하며 아름답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와 소중한 이들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